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본문 11절에서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회의 공동체에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책임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회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오늘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목천한 목자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또 할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은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잖아요. 복음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냥 이 일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가만히 못 있는단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다.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이걸 참을 수 없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결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도리어 복이죠. 내가 내 권리를 희생하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복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연약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내가 자랑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다. 결론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당연히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들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또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래요.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다 바울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벌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이웃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이웃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던 이 성도님은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날아갈 것 같죠. 너무나도 기쁘죠. 너무나도 행복하죠. 자, 바울이 말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떤 일이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권리를 포기하며 그 주님의 일에 힘썼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런 행복이 있어요.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50장 40절에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두들겨 맞을 자로 여기졌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고백인 거죠. 이거는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택함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맞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위협을 받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면서도 권리들을 포기하면서도 손해보면서도 바보처럼 여김 받으면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주신 행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일에 동참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이 땅에서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동참했을 때 그 일로 인한 복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진짜 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러나 진짜 복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바울이 자기의 서답권을 분명하게 해서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유, 복음을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 자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만 공격해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못 누리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고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상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으며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이 쌓이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겉으로 보기에 핍박과 고난과 수고와 희생뿐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지만 진짜 상인 영원한 천국의 상으로도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권리 포기와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와 복음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즐거이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